9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노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어피로 속죄하 얻으니 속죄하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어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어피로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할렐루야. 일찍 걷는 것 같습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고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감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고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고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고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무엇보다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에서 평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거로비리 콜레라 아바란다 갈레리 아바레 아라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리비 칸드라 에로비 일빌레 카란달라라 아란다라 빌레코 이비 콜렌도라비 에론도로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품에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배우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오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여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길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한량없는 사랑과 속죄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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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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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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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멸류관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올려드리며 눈물로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 받은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깊은 망각의 바다로 던져주시며 기억지에 내시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영으로 깨우침 받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영원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기뻐하며 주 예수로 평강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번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늘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았나이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며 감사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의 모든 헌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서원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에 새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평강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합니다. 이거를 두고 어디로 풀어내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불교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기독교보다도 훨씬 오래됐습니다. 어째 보면 역사가요. 불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오늘 불교 강좌 같네.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님들, 제가 알고 있는 스님요 굉장히 양심적이고요 깨끗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이 종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큰 교리 중에 하나가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극락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많이 다룹니다. 상세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이 지으면 결론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깨닫고 하는 것들의 과정을 참선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많이 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목탁 많이 두드리고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 백제하고 신라가 보면 이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잖아요. 그때 불교는 산에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이 이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또 백제지 그쪽에 가면 전부 큰 절들이 시내 한복판에 다 있는 그런 불교였습니다. 그 당시 불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 계속 깨닫게 보니까요 허무함이라는 게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자꾸 그래서 불교에는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데 결론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들어가 보고 하니까 허무함이 너무너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고민해봐야 허무함밖에 남지 않다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각각 자기의 형상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코끼리는 코끼리 전부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본연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겉모양, 즉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겉형상이죠.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본질도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연의 자기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자체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스스로 고민하고 깊이 참선하고 깨달아보고 금식하고 다 해봤는들 결국 무효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서는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온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요 그 앞에 보면 11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다.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 귀신이 왜 예수님을 알까요? 귀신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삼위일체로 계시던 그 예수님을 봤죠. 압니다. 안 돼. 이것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의 흑암의 한가운데 있는 이곳에 몰려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깊이 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무슨 마귀에 대해서 막 깊이 파삭고요, 뭐 귀신에 대해서 파삭고 하는데 그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깊이 안 다룹니다.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응? 귀신 들린 사람이 하면서 귀신이 하는 소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기독교인 중에도요 점치러 가는 사람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신령한 그 점쟁이는 가면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다는 거요. 그 사람 진짜 저 점쟁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한번 갔다 오이소. 당신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 또 갈라 또. 잘 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귀신은요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존재들을 막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막 이래가는 사람이 우리 영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 아들, 여기는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이름이 예수다 그런 뜻 아닙니다. 동등하다 그런 개념으로 써이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한국식 동양식의 아들이라 그러면 밑에 급이 한 급 밑에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동등하다 그 뜻입니다. 아들이 동등하다. 옛날에 그 이종범이를 바람의 아들이라고 번을 쓰잖아요. 바람같이 빠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많은 병자들을 고쳐놓고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 부분을요 굉장히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을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끌림 받아야지 병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요 많이 경고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찾아다니 직접 찾아갔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영으로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항복하며 예수님께 함께 이런 관계를 맺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부르시니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12제자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는이라고 딱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12제자 왜 불렀냐? 왜 불렀냐?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역사가 그래 길지 않습니다. 100여 년 남짓되잖아요. 100년 좀 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저도 경북의 어디 시골 골짜기 갔더니 골짜기마다 교회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얼마나 됐습니까? 100몇십 년 됐대. 야, 신기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 갔더니 사과가 나무에 달려가 있대요. 나 충격이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 사과는 상자에 달려 있었는데. 그 사과를 이래 시골에 갈 일이 없다 보니까요. 그 사과가 그 부사가 나무에 달려가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상하게 갔네. 그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는데 뭐 110년이 됐니 뭐 100몇십 년이 됐니 근데 누가 세웠느냐 하니까 전부 뭐 장로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다 세우고 또 우리나라 보면 기독교의 뿌리가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의 이 마인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리라. 그들의 마인드는 막 가서 전하는 게 마인드였어요. 마인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한국 교회 전반에 다 깔려있는 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 무조건 전도가 복음이요. 전도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들이 무슨 신학 교육을 받았냐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전부 평신도들이 다 왔어요.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와서 오늘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한국 교인들 중에 막 이래 예수 믿고 막 불타가지고 밖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우리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울 때입니다. 예수님은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는데 뭐 하려고 그를 불렀는가 하면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다른 거를 안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다른 일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그걸 함께 있어가지고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맨날 그 일을 했어요. 보십시오. 그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모여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집에 안 갔어요. 주로 부자들, 여러분 삭개오 알지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떼놓고 밥도 마태의 집에 머물고요. 가난한 집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난한 집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오셔서 막 이래. 여러분 사흘에 떼거리도 없는데 와가지고 내 나라 보리밥 같이 먹자 그런 적이 없고요. 돈 많고 많은 집에 가서 오늘 같이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일을 묵고 제끼는데 최소 13명이요 12제자와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하루에 옛날에는 뭐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만 먹었다 해도 여러분 그 밥 해대고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 뭐와 뭐를 먹나 술도 많이 드셨어. 오늘 이상하게 간다 이상하게. 이거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이 틀을 좀 깨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 술 드시고 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도지 들고 또 전도로 가. 그 다음에 전도는 두 번째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라고 왜 또를 붙여놨겠어요? 이거는 과예다. 이거 과예. 굳이 전도는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필요하다면 전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위에서부터 연결된 이 문구를 그대로 살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귀신 나가고 병 낫고 하면 와 예수님 봐라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내고 하면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데 예수님은 특히 경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연결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사고를 깨십시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표가 나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럼 믿으면 뭐 주는데 귀신 쫓겨나고 네 집 확 패인다. 그런 거를 경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할래요 안 할래요? 하면 예수님하고 꼴만 맞습니다. 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딱 지하고 모든 사람 만나면요 성경 전부 무시한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지 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갖다 대세요. 오늘 이거 갖다 대세요. 특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로 오는 것들을 많이 경고하셨다. 많이 고백합시다.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강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복음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 일 하지 마라. 내하고 함께 있자. 근데 사람들은 못하면 가서 전도제로 돌리고 못하면 벽돌이라도 쌓으려고. 저는 우리 온전한 게 여러분 와가지고 몸쓰고 이런 일 하는 걸 많이 원치 않습니다. 막 다해나면 필요하면 일꾼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됩니다. 혹시 짜질구리한 일 눈에 띄건 하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만족하시지 말고요. 상은 있긴 있습니다. 상은 있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게 지식은 교만하게. 여러분, 지식이 왜 교만하냐면 사람은 뭔가를 알면 교만해집니다. 남들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지면 교만합니다. 딱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이요, 여러분, 지식으로 흐르면 교만해집니다. 여기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거라고 했지만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짤막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 사람 이건 모르네 하면 내 안에서 뭐가 딱 싹 듭니까? 교만이 딱 싹 듭니다. 지금 모르네. 여러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모르. 성경에 무슨 여기 보면 굉장히 우상의 이 재물에 대하여 내가 뭘 알므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2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 내가 뭐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고백합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이 말세가 되면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다 지잘났어. 요즘은요, 막 진짜 유튜브 만능 시대요.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 100만 돌파하는 거 보니까요, 별거 없대. 먹방 이런 게 100만 돌파야. 인기 최고더라 보니까. 구독자 100만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단편적인 지식들 막. 요즘 보면 그 유튜브에도 이래 유튜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전부 거기서 전쟁 다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막 뭐 제목도 막 희한하게 막 뽑아내도, 그래가 그 들어가 보면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고, 제목하고 상관 있는 얘기는 3초. 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잘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보면 앞에 안 보고 맨 뒤에 쫙 넘기가 맨 뒤 결론만 딱 봐. 시간 낭비하는 거요. 가만 보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튜브 안 보시는갑나? 이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지면 지식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거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 좀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거 놔놓고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단편적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많이 팔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쓸데없는 지식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 게 최고냐?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를 그거 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우리 뭐 하냐? 우리 뭐 하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적이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뭐든 뭐 우상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도 뭐 얘기하면요, 그거 뭐 우상 그거 뭐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된다. 예수님 사랑해라. 마땅히 해야 될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우상은요, 결론은요, 나하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에 사람이 혼자 들어가 막 돌을 막 닦습니다. 근데 그 돌을 닦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다 해줘요. 마귀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귀가. 그래서 네가 임금이여, 네가 부처여, 전부 그 말합니다. 그 내가 부처가 돼봐.
내가 부처가 되어 봤더니 내 혼자 허무해. 마귀 음성 따라가면 허무함만이 나오는 거요. 허무의 종교가. 그래서 불교를 제일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허무함이 따라오는 게 그 사람은 덕도한 사람입니다. 덕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파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90%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막 가보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덕도회가 제일 높은 곳에 갔잖아요. 높은 곳에 갔더니 허무하더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그 무슨 말이요? 물은 물 그대로고 산은 산 그대로요. 사람도 사람 그대로요. 그 사람 15년을 잠을 안 잤다잖아요. 이쑤시개 하나, 대나무 이쑤시개 15년 쓰고 잠도 안 자고 앉아가 15년을 참설했어.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좀 깨달았다고 목탁 두드리고 뭐 나는 뭐를 했니? 우리 기독교 중에도요, 나는 성경을 뭐 100독, 200독, 300독 했니? 그럼 결론이 뭡니까? 막 성경에 외우고 막 이런 걸 예수님 사랑 안 하면 말짱 필요 없습니다. 결론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자랑하냐? 인간은 뭐를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 사랑하는 걸 그걸 자랑하라. 우리가 누구냐?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났는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다요. 우리도 따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인간은요, 예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찾고 성령님 찾고 뭐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가장 기뻐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랑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불러갖고 아무 일 안 시키는데 여러분 설칠래요, 안 설칠래요? 설치기만 해봐라 진짜. 그냥 내 품에 있으라. 네가 뭔데 위대하다고. 많은 사람 기도가 잘못, 능력 달라고, 여러 능력 받아 말라고.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귀신도 쫓고 병 낫긴 한데 그런 걸로 복음 전하는 거를 극히 경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달라고. 그건 지 생각이잖아요. 맞지요? 전부 그 기도 했지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극히 경계해야 돼요. 극히. 예수님 품에 있으라고 반드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막 전도해보니까 말발 안 쓰고 하니까 주여 나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고, 그럼 예수님 앞에 가 꿀밤 맞아 안 맞아요? 꿀밤 맞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놨는데 하지 말라고.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주여 나에게 막 불장풍 나게 해가지고 막 희득희득 쓰러지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지만 손해요. 지만 손해요.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 하면 모여들 거라고, 인기 있는 뭔가를 하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다 막고 계신다. 지금 설교할 때는 맞네, 예수님 하지만 밖에 나가면 시커먼 게 그래도 능력이 있고 뭐가 사람 눈에 보이고 뭐 뻗덕뻗덕해야 뭐 전도도 되고. 여러분, 목적을 자꾸 전도에다가 둘라 그래. 목적을 전도에 안 돌고 예수님 품에 기대는 거를, 예수님 품에 기대려고 하면 손에 불장풍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뭐 깨달아야 된다. 손에 불장풍 나가면 피곤하다. 집사님 기도해 주이소 이란도 와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맨날 와가지고 불장풍 나게 해주세요, 암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맨날 집 문 두드리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둘 지내는 게 최고 좋은데, 최고 좋은데. 내가 지낸 말이 아니래요.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올 때마다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고 힘들고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가장 첫 번째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큰 영향력 중에 최고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예수님의 평강이 탁 임해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쌓여 있고 괴롭고 고통이 임하면 그거는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가슴이 푸덕푸덕 뛰고 하는 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평강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억수로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옆구리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깨어났잖아요. 그래가 봐라, 도마야, 한 봐봐라. 네 옆구리에 창자국에 또 손에 못자국을 네가 손으로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라 했더니 봐봐라. 얼마나 흥분되고 다이나믹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마라. 또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평강입니다. 오면요, 예수님은 평안.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뭐로 내가 체크할 수 있냐? 평안함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내 안에서 평강이 예수님과 나를 딱 지배하는 그 상태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내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보다 여러분 위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12제자 불러가 여러분들 예수님 품에 기대기를 예수님은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면요, 20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확신하세요? 대답 크게 하이소. 저는 예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내내 밤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지난주에 내가 머리 찌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야, 공중에서 이래 넘어졌는데 어째 코, 입 진짜 했으면 진짜 끔찍하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각도가요 진짜 1도만 그게 해도요 인생 작살날 뻔했다니까. 그런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다 천사들을 파송하사 공중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 이렇게 기적 중의 기적이요. (20절) 다시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예수님 베드로가 가장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딱 알죠. 뭐냐면 예수님 옆에 가장 딱 붙어갖고 찰거머리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이거를 범접을 못해 베드로가요.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에서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한 수 꺾였냐 하면 예수님 옆에 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 개들 중에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들. 개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냥하려고 집에서 키운 개 있어요. 뭐 진돗개 뭐 이런 거, 세파트 이런 것들은 막 물으라 씩씩 하면 산토끼도 잡고 돼지도 잡고 멧돼지 잡는 개들도 있대요. 보니까 뭐 수신기 붙여가지고 냄새 멧돼지 이래 하니까요. 산에 가가 수색을 해가지고 막 물 띄고 막 그래. 그런 거 여러분 옆에 놔놓으면 큰일 난다. 못 키운다. 용도가 다 달라. 용도가 달라요. 그런 개는 사냥하려고 한 개요. 근데 이런 개들은 주인이 없어서 산에 풀어놔면요 덜게 돼 봅니다. 지가 풀어놔면 스스로 가가지고 노루도 잡아먹고 산토끼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개들은. 그치요?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왜 하는 거. 요거는 주인 없어. 야, 오래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바닷가에 가는데 줄이 쫄쫄 딸리가 길이 돌아다녀. 불쌍해 죽겠더라 진짜. 요만한 게 흰개 주인 없이 줄 딸리가 길에 댕기면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멋져 보여요? 불쌍해 보여? 저거 얼마나 가겠노 싶어. 걔가 이래 주인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 우리가 급하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끈 떨어진 개요. 반리개입니다. 여러분 세파트입니까? 진돗개예요? 아이고 나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 니 진돗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강한 존재로 안 키웠다니까요. 반려견같이 만들어놨어요.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맨날 예수님 품에 기대려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역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한 수 딱 꺾겠다 아닙니까? 요 딱 9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베드로가 누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 옆에 쫙 붙어가 딱 가요. 그래서 그는 뭐 하든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 품에 탁 붙어가.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 12 중에 오늘 밤에 너희가 한 명이 나를 팔게 되리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12명의 제자가 전부 돌아가면서 다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못 묻고 예수님의 품에 다 기대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일하자는. 누구? 응? 가르치 달라 해라. 가르치 달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눈대에 딱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에게는 아니 다른 제자에게는 안 가르쳐 줘요. 요한에게만 가르쳐 줘요. 뭐라 하냐면 오늘 여기 제자 중에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딱 떡그릇에 손을 넣어. 떡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딱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할 일을 하라. 지금 팔라고 딱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그러니까 요한은 알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 팔로 간. 그런데 다른 제자는 몰라요. 다른 제자는 뭐라고 알았는가 하면 재정을 맡고 있었기, 회계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밌죠? 억수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베드로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 너는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저는 어찌 됐고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갖고 3년 전에도 예수님이 산에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와 딱 붙어가지고 지금부터 전부 저 돈 많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거 하려고 내가 너가 불렀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전부 그것만 하고 다녔어. 그것만 하고 다녔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지금 모든 걸 다 목격했잖아요. 목격한 걸 지금 베드로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순교당할 거를 나는 알지만은 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고 매일 따라다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어떤 사람과 어떤 제자와 나 예수와 관계를 맺는가고 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옆에 성도는 어떻고 김 집사는 어떻고 박 집사는 어떻고 안 중요합니다. 그거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뭐 주고 누구는 뭘 주고 누구는 무시뿌리 묻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각각 부르신다 각각. 너는 어떻게 순교당해가 너는 죽지만은 내가 그를 다시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을 이 땅에 살아 둔질지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너는 나와 동행하자.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여러분 뭔 일 안 시키는 데입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성도들 각각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 뭐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각각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해가지고 뭐 하니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23절 봐요. 1절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요. 따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다룬다 할지라도 너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와 관계를 맺자. 시편 23편도 예수님은 다윗과 이 목동 때 쓴 이 시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 양들을 치면서 그때 체험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즉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험악한 곳에 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골치 아프게 평안하게. 푸른 풀밭이 여러분 피곤한데요, 평안한데요? 평안하잖아요. 푸른 풀밭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국 공통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평안함을 꿈꾸잖아요. 다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동행의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다윗 이전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가 막 설쳐. 그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 여러분, 내 일 안 해도 예수님 알아서 다 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할 기라고. 내 고사리 손으로 내가 죽어가는 민족을 일으키게 좀 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니나 푸른 풀밭에 좀 누가 있거라.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하십니까? 설치실래요? 푸른 풀밭에 누워 계실래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이름 상관없어.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의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길, 인간은 인간다운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혹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 잼도 있어. 원수 배 아파라고 원수 앞에다가 상을 탁 차려줘. 멋져요. 예? 안 멋져요? 멋집니다. 6절이 중요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일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좋고 평안함이요 영원히 따라다녀요. 이 다윗이 예수님과 이 동행을 했잖아요. 동행을 했는데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쳐 죽이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그 부름을 받고 사울 왕이 마귀의 이 괴롭힘으로 번민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머리가 깨지고 아픈 거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다윗이 하프를 잘 타고 노래를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갖고 하프를 탁 타니까요 귀신이 탁 떠나가요.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 영입니다. 시편 23편의 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강의 예수님을 노래하니까 귀신도 못 견뎌. 여러분 귀신 쫓다 귀신아 나가라. 감 지르지 마요. 감 지르지 마. 평강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강의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더니 귀신이 팍 다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하고 갑시다. 사무엘상 16 보고 가야 된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귀신은요 사람을 번뇌하게. 번뇌가 뭡니까? 막 고민이 돼. 고민 많이 하면 피곤해요. 인간은 고민하면 피곤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줄 때 단순하게 만듭니다. 평안.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이 악신이 임하면 번뇌가 일어나. 생각이 많고 요리할까 저리할까 막 요리할까 저리할까 생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평안하면요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마귀는 미리미리 우리한테 고민을 주가지고 피곤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왕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손에 기타 같은 거를 탁 하프를 타고 탁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악령이 탁 떠나가요. 이 영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 영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수금을 탈 때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게 했을까요? 느낌이 어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평강의 예수님으로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번뇌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평강의 예수님입니다.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요? 내 발 아래.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평강의 예수님을 노래했더니 마귀가 떠나잖아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피곤한 속성입니다. 번뇌케 하고 항상 마귀는 고민이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평생을 후회하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영원한 지금 흑암에 갇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탄이잖아요. 고민돼요 안 고민돼요? 피곤해. 맨날 고민해. 얘 존재는요 고민 자체요. 맨날 번뇌. 그런데 평강의 예수님으로 함께하던 그 평강의 예수님이 친히 이 마귀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가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봐라.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막 온 세상 땅끝까지 간다가 그거는 네 생각이다. 그거는. 예수님은 요한까지도요. 엄청난 체험한 요한까지도 예수님 품에 딱 붙어 있겠는데. 여러분 요한보다 위대하세요? 아무것도 능력 없으면 그냥 있으세요. 능력이 있어도 설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휴거할 때 교회 이름으로 안 합니다. 각각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 확실하게 너희가 증거를 너희가 가지라.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요 막 설치고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심히 의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회 간 지가 12년 넘었잖아요. 설치는 사람 치고 옳은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왔다가도 설치는 사람은요 영이 안 맞다니까. 영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은 항상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잠잠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마귀의 역사는요 항상 번뇌케 하고 막 몸이 설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 아닙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절대 안 설칩니다.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지금 3년 지나고 평안한 여러분들만 남아있어. 내가 화근컨대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 100% 양들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특징들은요 나와 함께하는 평강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영이 이끌려. 11절에 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좀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보냈는가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정정을 해줘야 돼. 누구는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니 막 은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더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칠래요? 평안하실래요? 평안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제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굉장히 설칩니다. 사람들을요 분란시키고 마음을 막 들뜨게 하고 막 이랍니다. 들뜨게 하고.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를 경고한 줄 아십니까? 너희 마음이 심히 동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중에 들림받아가 예수님 빠이빠이 천국 여주으니 나는 저 금집에 내 성에 가서 놀랍니다. 1억 년에 한 번 만납시다. 그럽니까? 천국 딱 올라갔더니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 동행하고 있어요. 부름받는 목적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항상 따르자.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휴거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휴거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휴거가 돼요. 안 변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대로 몸만 장소만 옮겨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런 신앙 가진 사람 100% 탈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능력 주시고요 설치게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에는 관심 없고 일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설치고 댕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설치지 좀 마라. 설치지 좀 마라. 요즘 마지막 때가 다 돼가니까 막 설쳐가지고 한때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 짐 싸들고 저 섬에 가가지고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이상기후 오고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들뜨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동행하라 이 뜻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동행하여 평강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묻고 물어보고 하라. 23절을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요 딱 나옵니다. 평강, 따라 평강. 평강의 예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평강의 예수님을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평강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질 그때에 평강에 동행을 한 여러분만이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되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어둠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압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동행의 평강으로 늘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리 코르비 론도르비 카리아 감바라비라 린도름 브루스 코르비 카리아 람바라비라 린도름 브루스 코르비 카리아 람바라비라 바라비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람바라비 코리아 감바라비로 번도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른드름 브루스코라비 카리아 람바라비라 링크른도 바살라비라 바라비라 린드름 브루스코라비라 카리빈도르비라 임브른 주바스케르비르 코리아 감발라비라 린드름 브루스코라비라 람바라비라 링크른도 바사 사라빌레 사발라바라 아바라 알라라 아라비리 콜렘바라라 아반달라비레코 아라라 린덤브르시케리 코바라반다라비라 임브른 주바스카라비라 카라빈도르비라 엠브른 수바칼라비라 반도르비라 암발란다바사 발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라 카라라 에론드로비 이르클란다라라 라라바 아라발레라 갱커럼 브루스코르비 엠버런 두바스카르비르 코르비 엠버런 드르비 라바라.